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3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바깥 외출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몇 주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나마 있던 수입도 줄어들고 끊겨서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며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굽어 살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며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땀 흘려 수고하며 성실히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위해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멀리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가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써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속임수로 왕이 된 북방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북방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와 나라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스스로 자신을 높여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교만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 사용되던 주화에 자기의 얼굴을 넣고 뒷면에는 신의 현년이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자신이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신격화, 우상화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은 이런 사람들이 형통할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후반부에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나라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시고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내 뜻과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안다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많은 권세를 가진 북방 왕이 자기를 안다 하는 자들, 곧 자신에게 엎드리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땅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의 법칙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며 왕노릇하며 줄을 세우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추종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면밀히 조사하여 그 가치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을 따르는 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져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집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2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신 박영돈 교수님의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의 신학에서 벗어나 번영신학, 영광의 신학으로 변질된 메시아관이 은밀히 침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강사로 온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방에 사는 사람들은 70평 빌라에 살고 티코를 타는 사람들은 에쿠스를 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들 아멘 하며 좋아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복적인 설교는 대중들의 입맛에 딱 맞는 설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망이 형상화된 우상으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설교라라고 지적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옛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먹고 사는 문제,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을 번영하게 해줄 메시아는 대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을까? 누구를 안다 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 시절에 찬양대에서 불렀던 맛이른 소금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를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오늘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안다 하고 그들과 줄을 연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힘쓰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목회자나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해왔던 대로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경건 생활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절로 45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북방 왕이 어떻게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가 망할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5절 말씀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막강했던 힘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왕이 다스리던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게 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날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분별하려고 부단히 애쓰며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크다 말하는 세상의 왕은 반드시 그 기한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헛된 신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왕을 안다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